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감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말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시작하는 일도 많으실 것이고 또 시작되어지는 일도 많으실 텐데 기도로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응답 속에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일생을 결정짓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성패 및 우리 신앙 열매의 유무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도 육신적인 일에 치우쳐서 그것을 최우선 과제, 최고의 목표로 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죠? 특별히 돈과 명예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식당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식당은 뭐니 해도 맛있어야 됩니다. 이 맛을 추구하고 맛을 내면 그 식당은 번창하고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나게 되어 있습니다. 맛집을 소개해주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저기 전북 군산에 어떤 김치찌개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 김치찌개 한 가지만 해요. 그런데 식당에 간판이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찌 그 장소를 알고 왔는지 한 번 끼니 먹을 때마다 줄 서서 먹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좀처럼 와이프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사 먹지를 않는데요. 다 먹어본들 우리 와이프의 음식 솜씨를 못 쫓아간대요. 어떤 식당이든지. 그런데 이 집만큼은 우리 와이프를 능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김치찌개가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맛있길래. 이 맛을 하나 만들어내니까 간판이 없어도 장사가 잘 되고 아줌마가 좀 불친절해도 괜찮아. 위생이 조금 들어오도 괜찮아. 맛있으면 장땡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외적인 요소의 요인에 있다 보면 결국은 바른 관심, 바른 목표, 바른 어떤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기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또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 가는 키, 열쇠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그 시작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 그 마무리의 모든 사역을 다 기도로 일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기도에 관한 한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거나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는 것은 꾸중하시지 아니하시고 일단 기도 안 할 때는 항상 나무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전도인데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전도고 기도가 되어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선 것은 100% 실패하고 다 허무함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축복, 전도와 선교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느냐?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조차 영위하기가 힘이 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말고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인데 기도를 통해서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를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한 달 정도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와 1331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영혼에 대한 사랑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점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와 1331 운동,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인도받는 기준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처음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신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기도로서 이러한 본을 친히 보여주셨고 기도로서 이러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브라질 아마존에 어떤 부족 국가가 소개되었는데 거기서 자기 후대들과 아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최종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움을 뚫고 밀림과 정글을 뚫고 그 부족이 원하는 물품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용사로서 자격을 취하는 것인데 이 아이가 15세, 16세 가량의 이 아이가 모든 훈련을 마치고 화살과 단칼을 옆에 차고 그 어두움, 칠흑같이 어두운 정글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뒤를 조심 밟으면서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왜죠? 이 아이를 위협하는 맹수나 어떤 잘못된 위험의 요소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훈련시켜야만 부족 국가를 이어나갈 수 있고 이 부족의 적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미가 새끼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책을 통해서만 봤는데 이 거미가 새끼를 양육할 때 양육하다가 잠깐 외출을 할 때가 있답니다. 이 거미 어미가 이 새끼들에게 거미줄을 친답니다. 줄을 하나 딱 빼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붙여놓고 그 줄을 계속해서 빼면서 외출을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 거미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면 이 줄이 흔들려서 부모가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쏜살같이 달려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된 언약의 줄이 형성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이 이미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건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과정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30대 초반이나 많이 먹었으면 30대 중반 정도 됐겠죠.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에 등교하려고 보니까 식사를 다 마치고 보니까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더래요. 온 집안을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는데 나오는 돈이 1,000원, 딸랑 1,000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원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학교까지는 갈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1,000원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1,000원으로 내가 학교는 가야 되겠습니다. 제 업에 충실해야 되겠기에 학교는 갑니다만은 올 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색하게 돈이 없다, 차비가 없다, 돈 없는 티도 안 내고 누구에게 빌리거나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답니다. 1,000원으로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책을 가방에 이렇게 챙기는데 선배가 딱 오더래요. 문을 털커덕 열더니 후배야 집에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선배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언제 집에 가야지 그러는데 선배가 그냥 가버리더래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차비를 주지 않으면 걸어오겠습니다. 그 건대에서 수원 외곽까지 걸어오는데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야, 내가 그동안 너 애기 낳고 과자도 못 사줬는데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 과자 좀 사다 주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돌아섰던 선배를 누가 돌리셨습니까? 그 10,000원을 누가 주게 했습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끈을 작동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지고 안 맞는 그런 기도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근심과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 주신다라고 되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육신적인 것 현실에 취해서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그렇지만 이내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보호와 인도에서 떠나서 세상의 육신에 빠질 때, 죄악에 빠질 때 그때마다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힘을 다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도 다 파송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위하여 기도할 때 누가 도왔는 줄 아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누가 도와줬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그 한계와 위험의 요소에 처해 있을 때 그 기도를 누가 도와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도움에 그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줬습니다. 천사가 육신을 안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 주셔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목 주변에 있는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땀을 통해서 피가 배출되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응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위 환경, 사람, 사건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왜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만 하느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대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안 바뀌어요. 내가 주인된 모습이 절대로 바뀌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늘 삐지고 속상하고 섭섭해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게 되고 예수님을 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듣고 하지만 결정적일 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다 해버려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시지 마시고 나여 나여 하세요. 나여 나여. 저는 가끔가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지 않으면 주여 나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회개를 해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마시고 아자씨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자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거 뭐 어금니 꽉 깨문다고 되지 않아요. 두 주먹 불 끈진다고 되지 않고 다리에 힘 준다고 되지도 않아요. 신념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장의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육신적인 돈, 명예, 내 가족, 행복, 미래에 대한 것들, 걱정이나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의 타협이, 유혹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장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축복된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하다가 자녀 하다가 진짜 돈 벌게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에만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기도할 때에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싸워보셨죠? 어릴 때부터 또 싸움 구경도 많이 하셨고 싸움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싸움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싸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화가 상대방이 이빨이 났는데 화가 나갖고 싸움 직전이고 막 때리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다 대고 때려봐 하는 사람 제일 바보예요. 그냥 맞습니다, 여러분. 완전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단 보고 때려봐 이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차없이 뭡니다, 여러분. 가차없이 때려요.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사단이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목사하고 뭐 장로가 없어요. 다 물어버려요, 그냥.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제한된 사역을 해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단하고 놀겠다고, 협상하겠다고, 타협하겠다고 과자를 준다든지 그 우리 안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다간 여지없이 물려버려요. 평생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그 차이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의 싸움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까 예배 말씀 준비하러 왔다가 우리 사무엘이가 저한테 인사를 안 하길래 인사하라고 제가 계속 강요했는데 인사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걔하고 나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양보하고 말았지만 끝까지 인사 안 하고 갔지만 제가 이따가 인사 받을 겁니다.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홍만이가 그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누구죠? 그 요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난 사람? 누구? 샤키로닐 아닌 것 같은데 걔는 뚱뚱인데. 로드맨. 예, 로드맨이 격투기 연습을 많이 했대요. 걔가 그래가지고 최홍만한테 그 싸움 신청을 걸어왔어요. 그 최홍만이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라 그랬냐면 로드맨이 나한테 덤비면 내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이 최홍만이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 줄 아시죠? 60억의 효도르라고 하는 싸움 최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졌고, 그것도 안바로 걸려서 레미 슐트라고 하는 K1의 로버트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겨버렸어요. 판정승으로. 일본에서 최고의 유명 스타였던 밥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쳤어요. 주먹 힘이 대단한가 봐요. 마치 기도 안 하는 것은 최홍만의 그 주먹한테 얻어 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은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문제, 시험, 사건으로부터 예방이에요. 지혜로운 자는요, 문제 이전에 모든 예방을 다 합니다. 사건 이전에, 시험 이전에 모든 예방 다 합니다.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답답한 게 시험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시험이에요. 올무에 걸려있는 멧돼지 같은 거예요. 빼자니 아프고 가만히 있자니 미치겠고, 올무에 걸려있는 그물에 걸려있는 새와 같아요. 날고는 싶은데 날 수는 없고 가만히 있자니 미치고 팔짝 뛰겠고,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로서 문제, 사건과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우리 축복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만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기도가 누려지는 만큼, 기도가 행복한 만큼, 그만큼 개인의 응답에 대한 증거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에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은 잡생각과 공상이 저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기도 시간 다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그런 때가 오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성령,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하고 나잖아요. 꿀맛 같은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임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스트레스 파장 주기는 웃음의 파장과 에너지 파장이 달라요. 정반대인데 웃음이 그만큼 치료에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사람들 중에 암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의 관상을 보세요. 얼굴 보시면 안 웃어요, 평생. 막 화가 나가지고요. 틀림없이 암세포 많아요.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그 에너지 파장하고 반대 파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능가하는 치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울음이에요, 울음. 속상할 때 우세요, 괜찮아요. 눈물 나오는데 그거 억지로 남자라고 안 울어요. 우세요, 우리 목사님처럼. 울 때 치유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울 때 여러분, 우리 앙금과 쌓인 스트레스가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치유가 뭐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인도해달라고. 내 입에서 마음과 생각, 전인격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그 기도야말로 최고의 치유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행복해질 때, 기도가 기쁠 때, 기도가 즐거울 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응답은 말할 것도 없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지 몰라요. 어제도 전 교인이 나와서 대청소했어요. 지금 이 앞에 보세요.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요.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당 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에어컨까지 막 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응답 못 받고 하는 봉사와 헌신은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응? 그 권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방? 응? 막 그러면서 지금 기도응답 못 받는 분들은 짜증이 난다니까. 불평 속에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응답 받는 분들은 혼자 일해도 감사해. 제가요, 금요일에 이렇게 교회 와보면 청소당번이 청소하시는데 혼자서 강대상 다 닦고 혼자서 여기 강단 다 청소기 밀고 이 의자 100개가 가까이 되는 이 의자를 혼자서 다 청소하시더라고. 근데 그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청소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 안에 기도응답이 없다, 체험이 없었다, 하겠습니까? 걸레 집어 던지고 가버리지? 예?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데 왜 우리 구역은 안 나오는 거야? 짜증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모든 영역을 다 초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의 사명들을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증거와 열매들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왜 현장에서는 응답이 없겠습니까? 현장에서의 열매가 없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김혜영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김혜경 권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김혜영 선교사님이라고 요즘 기독교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술 취한 아버지가 재수없다고 이 딸아이를 던져버렸어요. 척추를 다쳤는데 척추 장애가 와서 다 큰 성인의 몸이 134cm밖에 안 됐어요. 그 월급 3만 원 받고 남의 집에서 가정 도우미로 일하다가 반상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반상회에서 기술 학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크리스찬이었었어요. 하나님과의 늘 줄을 대고 있는 자매였었는데 그 기술 학교에 들어가서 기술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면서 말이죠. 세계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무려 3개나 땄어요. 중등 과정 다 패스했고 고등 과정 다 패스했고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서 국제사회복지사를 전공했어요. 그래야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어머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자기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지체아였어요. 그런데 자기 처지와 현실과 문제 사건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그 올림픽 금메달 따기도 힘든데 3번씩이나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펴내셨는데 숨지 마. 너의 인생이잖아. 충실하는 얘기예요. 이 134cm밖에 안 되는 이 불구의 몸으로 아프리카 오지에서 지금 이러한 선교사의 평신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331 운동과 새생명 축제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런 뜻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받는 기준이자 영적 싸움의 능력이고 믿음의 열매와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100% 실패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교육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들,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고 교회 사명도 감당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뭐죠?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역사들이 행전들이 펼쳐졌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1331 운동과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여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품지 못했고 기도가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 연기하신 거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 수요 예배 시에도 늘 메시지 끝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일 예배 마치고 기간별 모임을 가질 때에도 기도하시고 구역 예배 모일 때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열매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보다 앞선 거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하나님 더 빨랐던 거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와 능력들,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331 운동과 새생명 축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통하여, 많은 응답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331 운동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냥 복된 역사가,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